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는 오직 믿음으로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요, 내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잖아요. 눈에 안 보이면 자꾸 연락해서 어디냐, 누구랑 있냐, 뭐하고 있냐, 언제 오냐, 자꾸 확인하죠.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이 뭐라도 있으면 마음이 훨씬 낫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동차에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마음에 안정감이 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형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형상이 하나님 본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물인 거죠. 그 상징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상징물이라도 있으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감이 드는 거죠. 그거 자체를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죠. 이제 간혹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형상이나 어떤 상징물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믿으면 돼, 믿기만 하면 돼,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의 삶에 곤란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그런데 불안한데 그래도 믿어야 돼. 무조건 믿어야 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실제로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 믿음이 안 되면, 이 수준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상징적인 무언가를 소유한다거나, 우리 개신교도 같으면 십자가죠. 십자가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꼭 차 안에 두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성경책은 읽어야 되는데 그 성경책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에 이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천주교도들은 이제 성상을 만든다거나 또는 묵주를 이제 차고 다닌다거나 뭔가 그걸 있으면 마음이 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아니면 정해진 어떤 경건의 절차를 행하는 거죠. 오늘 아침 내가 큐티했어 그러면 큐티했다. 오늘은 내가 뭔가 보호를 받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서 예배 드렸다.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 어떤 의식을 행하고 절차를 행하는 것으로 마음의 든든함을 얻는 거죠. 종교적 절기를 이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어떤 신앙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생각해요. 그 내가 신앙의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뭔가 외적인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삶이죠.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 이단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4장 10절에는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절기를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본문에서는요.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절기를 지키는 것이나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다 눈에 보이는 애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보다 뭔가 내가 외적인 행위를 함으로 또는 뭔가 내게 어떤 상징적인 표식을 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안정감을 갖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주의에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사실 할례는요. 구원에 있어서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는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아니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건데 야 그거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야.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에게는 아무 소용없다. 너희가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님의 은혜가 너에게는 소용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러죠? 할례 받는 것을 구원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할례를 의롭다함의 티켓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았다. 의롭다함에 내가 티켓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야 봐봐 나 의롭다함에 입장권 얻었잖아. 이것만 있으면 나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봐봐 나 할례 받았잖아. 할례 받은 것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6장 13절에 보면요. 6장으로 넘어가서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행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3절에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런데 정작 율법은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 받은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기고, 그리고 그 할례를 자랑하는 거죠. 내 할례 받은 내 육체를 자랑하는 거죠. 봐봐 내 몸에 할례 표식이 있다. 이 할례가 뭔지 알아? 이 할례 받으면 의롭게 되는 거야. 그 할례 그 자체를 의롭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물건을 소유하거나 몸에 어떤 표식을 하거나 또는 어떤 절차를 지키는 것으로 어떤 그것이 나에게 영적 효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적을 지녔어. 내가 부적을 지녔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뭔가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내가 108배를 했어. 내가 108배를 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행하지 않고 그 할례 자체로 구원의 효과가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곧 우상을 숨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오면요, 간혹 세례를요 할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내 가족 세례 받아야 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없는데 일단은 세례를 받아야 돼. 세례 받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세례는 왜 받아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확증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표식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지도 않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도 안 했어. 그런데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예배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예배 드렸으니까, 일단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복을 받을 거다.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올 것이다.
예배뿐만 아니죠. 기도, 찬양, 말씀, 우리의 경건 생활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찬양했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큐티 했으니까, 내가 오늘 뭐 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뭔가 영적인 효력을 가져줘가지고 내가 뭐가 될 것이다. 그건 다 이 마치 할례를 이 부적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경건 행위를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경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경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 경건 행위 자체가 나에게 뭔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뭔가 경건 행위를 했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건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게 뭐가 될 것이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면 경건 생활은 필요 없겠구나.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요, 경건 생활이 오히려 더 즐거운 거예요.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고, 알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채 이 행위가 나에게 뭔가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는 그 할례 받은 자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가요, 만약에 이 당대 성도라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주의자가 들어가지고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받아야지, 야 할례 받은 것이 구원받은 표식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흔들릴까요, 안 흔들까요? 김 집사 만났는데 김 집사가 나도 할례 받았어. 그래, 김 집사도 할례 받았어. 그럼 할례 받았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어쩔 줄 모르니까 믿음도 믿기도 하고 할례도 받고 하는 거지. 당신도 받아. 안 받은 것보다 낫지 않겠어? 할례 받아. 그럼 여러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 남들 다 받는데 나도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흔들리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재밌는 표현이에요. 할례를 위해서 너희 자신의 몸을 베지 말고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네 몸을 베지 말고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을 베어버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8절에는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누린다거나 나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그것으로 뭔가 효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또는 나의 행위를 기반으로 나의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존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아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